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감사했다. 자, 언제입니까? 혹시 살아오면서 언제 어떤 입시 합격자 발표 명단에 내 이름이 났을 그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적인 무슨 조직책 가운데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함을 주고받죠. 그런데 그 명함에 직책이 하나 써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직책이 여러 개 써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명함을 주면서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내 이름이 연결된 이러한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좋은 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겠죠. 사람은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해요. 어떤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이름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곳, 하나님이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름과 연관된 이런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성경에서 이런 거는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어요.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옛날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그 지시사항이 아주 상세하고 아주 자세합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를 만든다 할 적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해라. 또 거기에 천사를 어떻게 조각해서 어떻게 해라. 또 떡상은 높이 또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게 되게 하고 두께가 어떻게 되게 하고 뭐 성막 전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재료까지 또는 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얘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실제로 성막을 짓는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또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할 때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한 번 또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뭐 계속해서 몇 규빗, 2규빗, 반, 뭐 이런 치수가 계속 나오는데 그 치수 묵상하면서 뭐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무슨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거기에서 무슨 은혜 받을 그런 게 없는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뭔가 필요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66권 성경은 완결된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믿음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66권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라는 책에 성막을 짓는 데 대한 각 부분에 대한 치수, 재료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것, 그게 2번씩이나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지영은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거를 다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또는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다 깨닫겠어요? 어느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날 그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를 위주로 묵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깨닫느냐, 내가 뭐를 실천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실행에 옮겨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은 게 66권 성경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세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중심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이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42절까지 묵상하면서 막 은혜롭고 뭐 야곱이 돌베개 배구 자고 뭐 그러는 얘기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풍랑이는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은혜스러운 스토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지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중심 태도가 우리 안에 명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도 전혀 정보가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 또 그 가문의 자손이 몇 명이다. 제가 그거를 몇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예, 10절까지만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쪽,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엘람 자손들 1254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을 때 그 사람 자손들은 자기들의 가문의 시조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국가유공자시라서 저기 서울의 국립현충원에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국립현충원에 가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거기에 마당에 있는 묘지에도 쫙 있고, 그리고 납골당 거기에도 수없이 많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다 모르지요. 근데 쭉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구나.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바로 이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구나. 이제 이 정도 의미만 알지. 거기에 누구, 제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은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저희 아버님 조남이 적혀 있는. 6.25 전쟁 때 간성 탈환 전투에 참여하셔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그리고 참호에 미처 도망가지 못한 인민군 2사람이 있었는데 수류탄을 양손에 들고 안전핀 다 뽑고 참호 속에 혼자 들어가서 인민군 생포하신, 한참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향 돌아가고 싶어서 싸우신 월남실향민 저희 아버님 조남은 제가 알아요. 저한테 얼마나 그게 의미가 큰 거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읽으면 여기에서
한 글자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42절까지 오늘 묵상 본문인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세 덩어리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들,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간미엘 자손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41절에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42절에는 문지기의 자손들. 여러분,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장 가문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여기 문지기는요, 요거는 성전 문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말이죠. 성벽을 건축합니다. 거기에도 문지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문지기는 성벽 건축과 연관해서 나오니까 성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문지기도 그거는 성전 문지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성전 문지기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분자, 그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죠? 지금 귀한 자들이 뭐 때문에 귀한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린 데도 명백하게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이거는 어떤 이름을 뜻하는 것일까요? 1차 귀한 자들이 진짜로 깊게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데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 고생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들도 뻔히 다 알거든요. 남들보다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명단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기에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들 명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헌신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에 헌신하는 귀한 축복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에스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이 귀한 사람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스러운 예배에 삶과 가정 가문을 헌신한 그 본을 따라 오늘날을 사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